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입니다.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 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뉴스를 보면 짜증이 난대요. 왜 뉴스를 보면 짜증이 날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도 뉴스를 틀면 느껴지는, 짜증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뉴스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워딩이라고 하는데, 말하는 표현을 보면 한국 사람 굉장히 강해요. 가끔은 강하다 못해 독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심하게 말을 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방할 수 있을까? 진영을 막론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 말들의 표현의 수위를 놓고 보면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물론 사회는 어느 사회나 심지어 공산주의 사회도 다른 뜻을 가진 사람들은 있습니다. 표현을 안 할 뿐인 거죠. 더더군다나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의견, 여러 가지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진보니 보수니 또 가치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상대를 비난하고 상대를 비판할 때 보면 이건 비난 수준이 아니라 거의 전쟁 수준입니다. 왜 전쟁 수준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느냐 하면 비난과 비판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돌이켜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게 비난과 비판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은 뭐냐면 다시 안 볼 상대인 거죠.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감정을 다 상하게 하고 그렇게 온갖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훗날 정권이 바뀌거나 사회가 바뀌거나 화해가 일어나면 과연 예전처럼 마주하고 대화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같은 나라에 같은 민족이 하는 비난과 비판 수준을 넘어선 이거는 완전 욕설과 폭력, 언어 폭력과 전쟁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좀 나랑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같은 사회를 살고 있고 같은 나라 백성이며 같은 시대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비난과 비판도 적당한 수위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존재 이유, 존재 가치는 이렇게 사회가 서로 극단으로 치닫고 있을 때, 서로 비난과 싸움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을 때 교회가 그 중심에서 완충 역할을 하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서로 다름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닐까. 네, 물론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게 가장 우선하는 첫 번째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가 과연 사회 속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냐라고 물었을 때 교회는 그 사회를 향해서 이것이 옳습니다, 저것이 옳습니다도 좋지만 그보다 이런 갈등 국면에 있는 사회를 향해서는 완충작용을 해줄 수 있는 게 교회의 역할 중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왜 더 안타까우냐 하면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그런 완충작용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표현하는 수위가 더 높아요. 교회가 하는 말이 더 독해요. 교회가 하는 말이 더 세요. 우리가 이렇게밖에 사회적 갈등을 마주할 수 없는 것일까? 고민하던 중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통쾌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통쾌함이 과연 어디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많이 알기도 하면서 좋아하는 것일까? 그 이유인즉슨 오늘 말씀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라고 하는 표면적 이유 외에 거기에 담겨져 있는 기도와 믿음과 신앙의 존재 의미와 가치가 이 사건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오늘 성경에 드러난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를 보면서 굉장한 용기도 생기고요, 희망도 생기고 소망도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망만 생겼지 여기에서 이렇게 등장한 전쟁의 원리, 싸움의 원리를 우리들의 삶에 담아내고 있기는 한가 하는 것을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첫 번째 치른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치른 전쟁이 나름대로 이스라엘이 명분상에도 훨씬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아말렉이 참 치사했어요. 이스라엘이 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면에서 선전포고를 하고 전면전을 펼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행진하면서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행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해서 그래서 전쟁 능력이 없는 노인들과 아녀자들을 더 많이 희생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어떤 이유로도 아말렉의 그런 정의롭지 못한 처사는 심판에 가까운 그런 행동입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르는 모습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전쟁 준비하는 모습과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뭐가 다르냐면 물론 현장에서 전쟁을 해야 하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사람들 중에 군사를 택해서 너는 전쟁터로 나가라. 그건 현장에서의 싸움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현실의 군대를 파견하고 그리고 그 싸움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을 선발했어야만 하지요. 그렇지만 진짜 전쟁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9절부터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리고 나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전쟁의 비중이 칼을 들고 병사들이 이끌고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있는 게 아니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는 거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도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어떤 작전을 세웠고 그리고 아말렉의 병력이 몇 명이며 이스라엘이 몇 명이고
또 무기가 어떻게 비교 우위에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묘사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포커스는 오직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모세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으로 전쟁의 성패가 갈리워졌고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여호수아와 앞에 나가 있는 병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이 산 위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전쟁의 승리가 있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지금 모세가 의지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데리고 나간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현장 정치가 필요하지요. 그거는 현장에 정치하는 그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뭘 해야 하는 거냐?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들고 나간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라고 하니까 모세가 자기의 신분적 한계, 자기의 능력의 한계, 자기의 표현적 한계를 얘기하면서 저는 말도 못합니다. 더 이상 애굽의 임금 왕자도 아닙니다. 저는 힘도 없습니다. 백성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예,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그 지팡이가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된 이 기이한 현상에 집중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의 능력이 아니고 너의 권세가 아니고 너의 힘이 아니고 너의 예전에 왕자였던 그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지팡이와 더불어서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지팡이는 모세의 손에 들려 있지만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이후 모든 출애굽 과정에서 일이 발생할 때마다 모세의 손에는 그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 즉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목소리, 우리들의 힘을 더 과시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평소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땅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거는 땅과 우리가 서로 다르게 분리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힘의 근원은 이 땅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과 우리는 전쟁과 우리는 부딪힘을 만났을 때 우리들이 가진 능력과 권세와 힘과 힘 숫자와 그리고 우리들의 큰 목소리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산 꼭대기로 올라간 이유를 모세가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군대와 아말렉이 전쟁하는 걸 잘 보이는 자리라서 산꼭대기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충분히 상상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 좀 다른 각도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산,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이 호렙 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시내 산이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갈리웠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는 북왕국의 백성들은 산 높은 곳에 산당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산 꼭대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출애굽의 여정, 그 광야의 그 바쁜 여정 중에서도 모세는 무려 8번이나 시내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산이었습니다. 모세는 체험으로 압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산으로 가야 한다. 왜? 그곳에 가면 전쟁하는 모습이 보여서 산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뵐 수 있어서 산으로 갔습니다. 모세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가 아닌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하나님이 과연 저 아말렉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는가 아닌가, 이것이 모세의 관심사지, 여호수아가 어떻게 싸우는가, 아말렉이 얼마나 큰 군대인가, 과연 아말렉이 어마어마한 병력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는 모세의 관심이 없어요. 모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 여기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여기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과연 이 땅을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 이거 한번 기도해 봤습니까? 뉴스에, 광장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거든 모세처럼 산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이 어딘가요? 예배당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골방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산꼭대기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눈을 잠시 돌려서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보면 짜증 난다면서요. 신문 보면 화가 난다면서요. 근데도 왜 그것에서 눈을 못 떼고 거기에 자꾸 우리가 집중하느냐고요. 아침에 하는 뉴스 점심에 또 하고, 점심에 하는 뉴스 저녁에 또 하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치 최면당하듯 조종당하듯 뉴스에 매몰돼서 우리의 판단력도 마비되고 그저 화만 나고 짜증만 나고. 여러분, 다시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뉴스를 좀 끄고요, 성경책을 좀 펼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게 뭐냐? 오늘 성경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더라는 것입니다. 신기한 건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여러분, 이걸 보고 그저 와,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도우시나 이거에 끝났나요? 우리들의 현실에 대입을 해볼까요? 오늘날 교회가 지고 있습니까? 세상이 이기고 있습니까?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교회들의 목소리가 커져서요?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더 큰 충격의 숫자는 2008년 이후 한국 교회는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기는 겁니까?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 교회 이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한국 교회의 이미지는 곤두박질 쳐버렸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한국 교회의 선교의 문은 예전보다 100배, 1000배 이상 작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이긴 겁니까? 우리가 왜 졌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갔었구나. 우리가 그걸 몰랐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의 시간도 줄었고 깊이도 얕아졌고 기도에 몰입하지도 못하고 기도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나의 기도가 식었는지도 모르는구나. 우리의 손이 어느덧 내려가 버렸구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착각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흥회로 오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시키셨어요.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한 손에는 성경책, 목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고 성경책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이렇게 들고 있으래요. 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왼쪽 손에는 찬송가에다가 또 저 뒤에 가서 무슨 저희 교회 그때 당시 속회 보고서 이런 거 있을 때 그거 몇 권을 또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는 기도도 해야 되고 찬송도 불러야 되고 성도들 신방도 해야 되니 이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들고 있으래요. 그래 놓고 계속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한 10분쯤 되니까 팔이 떨어지니까 저도 모르게 내려가죠. 슬슬슬슬. 그러니까 목사님 막 야단을 쳐요. 사명 감당하려면 그걸 떨어뜨리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그럼 또 제가 또 들지요. 그럼 또 팔이 또 아프잖아요. 또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제 몇몇 눈치 있는 교인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옆구리를 찔렀어요. 장로님들, 지금 저분이 아마 이거 장로님들이 나가서 도우라고 그래서 그러나 보다고. 그래서 두 분 장로님이 나와서 제 팔을 받쳤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론과 훌처럼 장로님이 이렇게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잘 돕고 섬겨야 교회의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이런다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셨어요. 우리 교인들이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씁쓸했어요. 오늘 말씀을 읽다가 저는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목사가 모세가 아니더라고요. 모세는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위해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하는 사명은 목사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위해 깨어서 기도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아파해야 하는 게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오히려 아론과 훌은 교회의 중직이 아니라 목회자들이었더라고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응원도 하고 돕기도 하고 기도로 지원도 하고 서포트도 해가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섬겨야 하는 게 목회자였더라고요. 오늘 말씀 듣다가 아직은 정말 큰 깨달음이었어요. 여러분이 손을 들어야 하는 모세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돕겠습니다. 응원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이 내려오면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조금만 더 매달립시다. 우리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응원하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독려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손을 내리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수험생들을 둔 부모들은 100일씩도 하고 40일씩도 하고 금식도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그 사업 때문에 정말 목숨 걸고 기도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심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해봤나.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들이 반드시 하고 감당해야 하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향해 비난하고 저주하듯 쏟아붓는 우리들의 목소리가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서슴없이 요즘은 공개된 석상에서 교회가 또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나 성도들을 향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예전에 한 부흥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걸 기억이 나요. 그 어떤 여자 권사님이 부흥에 참석하기 힘든데 참석했는데, 아이고 우리 집에 마귀 새끼가 한 마리 있어가지고요, 그래갖고 교회를 못 가게 해서, 그래서 오늘 교회 나오느라고 힘들었다고. 아마 그분은 칭찬을 듣고 싶었나 보지요. 그런데 그 부흥 강사님이 하는 말씀이, 어떻게 그분이 마귀 새끼입니까? 당신이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 앞으로 전도해야 할 당신의 남편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마귀입니까? 아주 공감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저렇게까지 비난해야 되는 겁니까? 세상은 우리들이 품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할 대상이자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는 안 볼 사람들처럼 그렇게 비난하고 저주를 품어대면 나중에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가고 천국 백성 되자고 어떻게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지금은 비난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누구에게 저주를 퍼부을 때가 아니고, 지금은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손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세는 그거를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이 때때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뜻과 계획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러는 그 세상에 돌아가는 것 때문에 교회와 성도의 삶이 피곤하고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들과 대적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권력, 그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것이 성도가 싸우는 법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의지와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를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나라 이 땅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